에베소 4장 우리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서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이 11일이니까 새해가 시작이 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열흘 전에 또는 연말에 여러분들이 다짐했던 어떤 계획들 또 결심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1월 달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월 달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1월 달에 헬스장은 이렇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헬스장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헬스 티켓을, 회원권을 끊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어떤 뜻이나 결심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켜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가정이든 회사든 국가든 어떤 조직을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생각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실제 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불평을 하기는 쉬워도 또 책임을 지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말하면 참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생각과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또 심지어 어떤 부모는 원망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도 나중에 자식 키워봐라.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탄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들이 참 많죠. 더군다나 그 어떤 일이 가치가 있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정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자녀 교육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건강도 포기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꿈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 여러 꿈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여러 꿈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국가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란 무슨 뜻일까? 교회는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또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저는 이것을 123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에베소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런 뜻입니다. 충만함. 어느 때보다도 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대이잖아요. 그죠? 피트니스 클럽에 가면 이른바 몸짱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여자는 여자들대로, 남자는 남자들대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요. 특별히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AD 1세기, 성경이 기록되는 AD 1세기에 남자들도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나 로마의 군인들, 그런 어떤 정치인들의 조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조각상을 보면 남자들인데 거의 다 반나체입니다. 이렇게 가운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리고 그대로 이렇게 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설명해 주는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남자들, 그리스나 로마의 남자들은 자기의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몸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가운과 같은 옷을 입고 대신에 자기의 몸을 잘 가꾸어서 식스팩을 만들어서 그렇게 과시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게도 성경은 오늘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순장님들이 노력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언어로 진리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몸에는 건강한 몸이 있죠. 또 병든 몸이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의 몸이 있고 또 어른의 몸이 있죠. 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태어났다면 성장해야 되겠죠. 만약 아이가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만 계속 자라난다면 아마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플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아이는 걸어야 하고 때가 되면 그 아이는 집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태어났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드러낼 때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성장의 목표이고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의 목표도 바로 거기에 있다 기록되어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본문을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하면 for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for the edifying of the body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의 목적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이고 예언자이고 복음 전도자이고 목사이고 교사라는 말입니다. 제가 새롭게 목회를 이제 다시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목회에 대한 정의, 목회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그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가 이렇게 진술한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란 뭐냐? 목회란 성도들을 돌봄과 양육을 통해 온전하게 하고, 둘째, 성도들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게 하고, 셋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목회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정리된 목회에 대한 저의 진술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교회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이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진다. 성도들은 어떤 섬김을 하는가? 온전해진 성도들, 다시 말하면 준비된 성도들에 의하여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 12월 24일 밤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모였잖아요. 성탄 감사의 밤. 그래서 우리 꿈땅에서부터 성인 공동체 이르기까지 순별로 여러 가지 순서를 준비해서 정말로 재미있게 또 정성을 모아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쁜 파티와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날 밤 대부분의 가정들에서는 아마 선물이나 카드를 주고받았을 것이고요.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산타크로스를 생각하면서 밤잠을 못 이뤘을 것이고, 그날 너무 이렇게 즐겁게 유쾌하게 끝나서였는지 성도님들은 바로 집에 가지 못하고 혹시 뭐 다른 일 없나 이렇게 서성거리다가 밤늦게 집에들 들어가셨습니다. 밤늦게 집에 갔어도 마음이 편안했던 것은 그 다음 날이 휴일이니까,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날은 다 이렇게 쉬시기 때문에 모처럼 이렇게 릴렉스하면서 늦잠도 주무시면서 그렇게 편안한 하루를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25일 날 그날도 새벽 예배 있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쩐 일로 오셨어요? 다들 뭐 가족들과 함께 쉬고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떤 일로 오셨냐고 물었더니 청소하러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밤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집기들을 사용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흐트러졌는데 다 파티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안으로 갔지만 이번에 마음 가운데는 청소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1시간 넘게 위층과 아래층 백큐을 돌리면서 청소를 하고 집기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는 일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교회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곳이구나. 말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원리.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어떤 그 사회 고발, 또 기독교를 고발하는 어떤 그 영화 중에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에게 한 사람이 아주 당돌하게 가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목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비로소 그것이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그 그리스도가 충만한 상태, 충분히 넘치는 상태,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 그때 그 모임은 그것이 순이든 그것이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든 그때 그 모임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권리 포기의 마음, 겸손의 마음, 그리고 섬김의 마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장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8절 시작.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좀 이렇게 문장이 길지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도 알아야 되고, 반대로 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로 아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가르치고 그 영적인 지혜를 나누는 것, 어쩌면 이것이 그 어떤 봉사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봉사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을 때 그때는 굳이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은 무엇이냐 하면 그 믿음의 온전함에 집중하지 않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에 대하여 집중하게 될 때 삐그러지고 결과는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온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게 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과실을 맺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여기에 너의 모든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무엇을 방해하는지 알아요? 바로 그 부분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방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영적인 지식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과 간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말려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 불과 1년 전의 일, 불과 몇 달 전의 일인데도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운 행동이나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지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유치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우리의 사역을 하는 어떤 능력의 문제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영적 지혜와 지식의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한 혼란이 우리로 하여금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영적인 지혜가 자리하고 있어야 될 그 속에 시기심과 이기심과 허영심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예. 한국 방송 프로그램 타이틀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끝장 토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진실, 어떤 팩트를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대리만족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또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진실. 이 진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은 그 걸음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거짓말은 속도가 100마일이에요. 시속 100마일. 근데 진실은 30마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말이 먼저 들리느냐? 거짓이 먼저 내 귀에 다가오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거짓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진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보통 진실이 이제 비로소 드러납니다. 어떤 진실은요, 30년이 지나서 밝혀지는 진실도 있어요. 그래서 사형수로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30몇 년 만에 무죄가 밝혀져서 석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 가지고 있는 참 안타까운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진실은 더디 밝혀지더라. 또 하나, 진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실은 밝혀질 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수치심까지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진실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진실을 덮어두고 이루어진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실은 드러나야 하는데, 그래서 그 진실을 나누려면 특별한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지혜와 기술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 가지는 여러분,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과 진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진실은 어떤 팩트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진실을 밝히고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뭐 합니까?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나를 가지고 끝없는 토론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논쟁도 합니다. 그렇게 진실 게임 하다가 어떤 때는 시간이 다 가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진실 게임을 하다가 진리를 놓치기도 합니다. 물론 진실을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실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를 말하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 없는 사랑을 하면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그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로 치면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해 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하면 어떠한 말도 잘 받아들이고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 진실을 억셉트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진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빛이 우리를 죽이는 빛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짓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것 결코 유익하지도 옳지도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이루어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대화의 스킬도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주님의 교회,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관계는 진실과 진리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모임 가운데 사랑 안에서 진리가 나누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을 위해서 방법을 연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대화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먼저 온몸이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하려면 모든 성도는 각자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봉사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가르치기 전에, 이 단 위에 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그저 일과 시간에 바빠서 분주하게 뭔가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는 않은가? 우리는 봉사의 자리에 서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과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나기 전에 골방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기뻐하는 봉사, 주님이 기뻐하는 봉사가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는 봉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종업원이 사장님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매뉴얼을 바꾸고 물건의 위치를 바꾸는 것 같은 것입니다. 손님이 지금 막 오니까 그 손님 맞이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일하느라고 바쁜 것뿐이에요.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각자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각자 서로를 인정해주고 동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색깔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단점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 주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숙하냐 미성숙하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성숙의 개념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주님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서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이듯이 머리와 몸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양식의 사고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곧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면 이 머리와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이고 성령님도 하나이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며, 그죠? 교회는 예수님이며 교회는 우리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그 몸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관련된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 church? Is the church a building? Is the church a pastor? Or the staff? Is the church the music? The tradition? Or the ministries? These are all good things, but they are not the church. Take them away, and the church is still here. Why? Because you are still here. The church is you. The church is you with a purpose. The church is you on a mission. The church is you with a plan. A simple plan to plug into God at a weekend service, to charge up in a small group community, to live out using your gifts and passions, and to pass on your faith to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When you and I live like this, all the things we used to do in church become things we do as the church. God desires it. The world needs it. And we are called to be it. What is the church? The church is you.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충만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나의 현주소가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구성원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느라고 분주하게 살았던 인생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몸,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